주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훈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훈련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겨졌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 은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에는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깔려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은혜 속에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훈련이 특권이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빼버려 보면 이제 훈련이 고역이 됩니다. 고역이 안 되고 여러분 이 훈련이 특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의 수업이에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만 다윗이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훈련하느냐? 훈련의 장소는 삶입니다. 삶. 그런데 이 삶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오늘 다뤄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을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훈련은 내 있는 삶의 자리가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삶에서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만나는 사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름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켜요. 우리 각자 이제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게 이제 훈련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문제와 그 속에 위기, 요게 이제 전부 아우러져서 삶이라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다윗 속에서 봅니다. 지금 이 훈련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되는데
골리앗을 죽인 이 이후부터 왜 이 훈련이냐? 다른 게 이제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훈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큰 승리가 왔지요. 승리 이후, 그리고 성공 이후, 그리고 응답 이후, 그리고 큰 내가 업적을 성취한 이후,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웠는데 뒤에 게 더 어렵습니다.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귀한데 이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보십시오. 골리앗을 지금 거인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했지요. 그걸 이제 관리하는 법을 이걸 모르면 이제 요 뒤에 이제 다 넘어져요. 사울왕도 그랬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이제 위험할 때냐? 성공한 뒤에 응답 뒤에 이제 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힘들어서 넘어지느냐? 따라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요 뒤에 뭐가 안 되느냐? 두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 뭐가 어렵느냐? 겸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제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에 이렇게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덫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교만, 불순종, 내 의는 전부 내가 성공한 뒤에 승리한 후에 성취한 후에 응답 이후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이후에 여러분이 잘 됐을 때도 계속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이제 한 10%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낸 사람은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훈련 자체도 모르고 이걸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이제 지금 이 훈련 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쉽게 이제 교만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혈기가 나오고 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이 되게 되면 이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일이 안 돼서 우리는 막 이거에 때문에 이제 희비일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잘해주면 내 마음에 맞으면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사람은 이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이 이제 편안하면 그리고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으면 그게 이제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이 자리에 놓여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이구나. 예,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쓰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뭘 우리가 훈련시키느냐? 예. 두 번째 이 다루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숨은 죄,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속에 사울이 들어있어요. 사울의,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다윗 속에 있듯이 내 속에도, 우리 안에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다뤄요. 이걸 뽑아냅니다. 그래,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이제 뭐가 안 되느냐면 이제 에베소서 6장 24절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예, 훈련의 이제 첫 번째 기반이 성실함이에요.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되면 다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 속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요 안에 사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첫 성이 뭐냐? 이제 아이 이제 먹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한 번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정복되지 않는 여리고성이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 이후에 이제 아이성에, 조그만 성에 참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왜 참패를 당했느냐? 아간이 들어있어요. 아간. 예?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은 금덩이하고 외토하고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패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나는 잘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이걸 하나님이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걸 다rum을 받느냐? 사울왕을 앞에 딱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의 거울입니다. 예.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꼴보기 싫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이제 뽑아지고 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예쁘고 그냥 귀해요. 그냥 사랑이 돼요. 믿으시옵소서. 이게 안 뽑히면 뭐냐면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뭐냐면 사울 보고 자꾸 미친놈이라고 그래. 미친놈이 맞아요. 근데 미친놈이 사울왕을 미치게 하는 게 다윗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도 하나님 떠나면, 너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사울왕을 딱 세워놔 놓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네 속에 지금 사울 뽑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훈련을 해요. 모난 부분을 다듬는 훈련을 합니다. 또 까칠한 부분을 우리 속에 있지. 까칠한 거 있어요.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제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 우리 훈련이 다윗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그 놀라운 이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훈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내가 가장 내다워야 되는데 내답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자꾸 너 지금 이거 다루는 거야. 사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 이제 훈련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제 끊어내주고 또 이걸 다듬어지고 또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을 버리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이 작품이 되고, 훈련이 없으면 그냥 상품처럼 돼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훈련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훈련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내게 붙여준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훈련이 뭐냐면 이제 이 훈련입니다. 자,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17장 56절 보십시오. 56절. 자,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지금까지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읽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6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자,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적 사울이 악령이 떠나고 거기서 떠나니라 그랬죠. 그래서 너무너무 번뇌했는데 잠 못 자고 이제 시달렸다 이 말이에요. 계속 눌리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고 하나님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인데,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했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아. 내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승리했는데 놀라운 이 헌신을 했는데 이걸 알아주지 않니 누구 그래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섭섭하겠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기대에 목말라 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 탁 새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내 속에 이게 안 붙들어지면,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고만 막 이 섭섭 귀신이 딱 들어오면 서운해요. 이 귀신은 뭐 예수 이름으로 잘 안 통해요. 안 나가더라니까. 이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려고 안 나가.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걸 구체적으로 더 다룰 건데, 여기 보면 이 사울왕이, 자, 그 밑에 이제 18장으로 다시 이제 보십시오. 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다윗한테 뭘 날려요? 창을 던지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라. 당황스럽고 힘들겠지요. 에? 내가 섬기는 이 왕이 이걸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말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서운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위협을 가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여기서 이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나를 계속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꼭 내만 보면 막 창을 던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두렵게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는 지금 뭐 가운데 있다? 훈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 줄 모르면 저게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평생에 붙들고 가야 돼요. 아, 이게 훈련이구나. 예? 그리고 이 훈련은 내가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 하나님이 이 자체가 이제 특권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예, 이렇게 이걸 이제 계속 평생에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5절입니다. 5절. 자, 그래서 오늘 5절을 읽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지혜롭게입니다. 따릅니다. 지혜롭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요 부분 이 세 가지가 안 되게 되면 이 훈련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실족이 됩니다. 낙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막 훈련이고 뭐고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고 이거 없어져요. 그리고 연단된 믿음이 이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놨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따릅니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두 번째가 겸손하게입니다. 예, 세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 요게 이제 비결이에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배우지 못하게 되면 자, 이제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이 힘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이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그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차이가 사실 엄청나게 납니다. 운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이 실력을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자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겠죠. 그게 전부 이제 뭘 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롭게. 따릅니다. 지혜롭게. 자,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의미는 따릅니다. 분별력. 예, 지혜는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삶 속에서 다양한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이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하게 되고 이 환경, 저 환경, 이런 문제, 저런 위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분별력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품어야 될 사람인지 버려야 될 사람인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환경이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을 이렇게 줬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는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생겨요. 그런데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줘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냈구나. 아,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게 분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가 안 오면 택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맡으면 그냥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삶의 태도. 예, 지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 일을 대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 환경에 여러분이 적용해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내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위에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백성들이 다 합당하게 여겼죠. 사울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잘 하니까 뭐가 돼요? 군대의 장이 되지요. 지위를 얻지요. 다 인정하지요. 분별력이 있었고 이걸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보면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늘 이걸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욕을 빼내는 거예요. 욕이 사울의 요소예요. 따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삐딱한 거라. 그거 없애야 됩니다. 거기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예요. 요거 빼내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편견 없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를 보셔야 된다는 게 내를.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라. 그게 보이면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면,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면 여러분 안에 이게 빠진 거예요. 근데 자꾸 지적질 나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뽑힌 거예요, 안 뽑힌 거예요? 안 뽑히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라. 니부터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뽑힌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뽑힌 사람이 있어. 안 뽑히면 계속 씹어. 여러분이 기도로 가져나가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상대방의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아파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 그게 있다는 게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뭘 바꿔야 되느냐? 태도를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게, 내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고치고 자꾸 네가 문제다.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죄를 여러분이 보는 게 은혜예요.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고치고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합니다. 품게 돼요. 요게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지혜냐? 분별하는 게 지혜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즉 마음을 고쳐먹는 게 두 번째 지혜고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 행했다는 말이 뭐냐면 해석력이에요. 해석력. 해석이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셨는지 내 삶이 해석이 잘 돼야 안 돼요. 예, 이 훈련을 받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해석이 되면 이제 상담이 돼요.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그리고 이게 있어야 왕이 됐을 때 사람도 분별하고 일도 해야 될 거 안 했고 분별하고 이 환경도 여러분이 전부 이걸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고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느냐? 겸손을 배우라. 겸손. 우리는 조금만 거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되지. 아멘.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 자체가 은혜라니까. 훈련 자체가 은혜고 이 새벽에 나온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훈련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다 튄다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라. 자, 겸손이 뭐냐? 뭘 배우느냐? 겸손이 다른 게 아니고 겸손은 지금 다윗이 이제 이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이겨내는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 겸손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겸손인데 자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2절 잠깐 봅니다.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는 다윗에게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회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니라. 자,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나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뭐냐면 겸손하다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있으면 뭐냐면 내를 안 알아주고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걸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열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중심이 이동이 안 된 거예요. 중심이 이동된 거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된 것이 뭐냐? 요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요 겸손이 되면 이 다윗에게 뭐가 오느냐? 세 번째 이제 이게 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요 두 번째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가 왜 중요하느냐? 한 군데를 딱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자 신약 성경 375면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겸손해야 은혜가 옵니다. 어떤 은혜가 오느냐? 주를 보는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오는데 그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자,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보겠습니다. 18장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나오죠. 자, 뛰어넘으셔서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 2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나오죠. 다윗이 뭐냐면 이 어려움을 이 훈련을 어떻게 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사울도 보고 신하들도 보고 백성들도 보는 거예요. 앞에 하는 걸 보고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늘 은혜 속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되느냐? 자, 하나님 함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따릅니다. 교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기도됩니까? 묻는 거예요. 기도되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되면 다 됩니다. 기도되면 다 열려요. 기도되면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돼요. 기도는 실컷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그 기대를 사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선물이 옵니다. 선물. 그게 일절이 선물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훈련은 이 은혜가 그래서 내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이 훈련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군왕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왕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훈련을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처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가 되기를 위하여 저도 우리 온 식구들도 이 교회도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훈련을 저희에게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훈련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내한테 지혜 주려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려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실제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이 훈련을 지킵니다. 이 은혜 속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